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 받으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럽니다. 2주 4단계 수도권은 거리두기가 진행되다가 빠르면 11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럼 교회는 언제부터 예배가 정상화되기 시작합니까?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갑자기가 아니라요, 조금씩 회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세계적인 뮤지컬 배우를 모셔다가 찬양 페스티벌을 할 거예요. 바로 윤광범 집사님이십니다. 그와 자매님 소프라노라고 할 텐데 우리 윤광범 집사님이 이번에 큰 작품에 오디션을 봤는데 주연으로 발탁이 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큰 역할이라고 하냐면 장소가 마파아트홀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웬만한 거 안 하거든요. 연말에 공연을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끝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돈을 주면은요, 아닌 것도 지게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타의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돈으로 될 수 없는 것,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나의 마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누가 나에게 한 10억쯤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집은 마련할 만하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하면 사랑이 막 팍팍 솟아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다 요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6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는데 정말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부모마저 일찍 여인 소년은 초등학교 5학년을 다니다 말아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남의 집 머슴살이, 막노동,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소년은 설악산으로 들어가 지게꾼이 됩니다.
그의 나이 16살 때 이야기예요. 50년이 지나 그 소년은 한갑이 넘어 6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인 임기종 씨의 이야기입니다. 키 158cm, 몸무게 62kg. 이것은 임기종 씨가 지게로 짐을 옮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설악산 가보셨죠? 설악산 가서 지게로 짐 옮기는 사람들 보신 적 있나요? 전 여러 번 봤어요. 이전에는요, 저 곳곳마다 파전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생수도 파는 그런 휴게소들이 있었어요. 또 대피소가 있었어요. 근데 설악산에 휴게소, 대피소 다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지게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임기종 씨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가 기자와 인터뷰하는 날에도 그분은 흔들바위가 있는 개조함까지 양초와 쌀 등의 짐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냉장고와 같이 무거운 120, 130kg의 짐도 지게에 지고 산을 올랐는데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60kg 정도를 지고 올라가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62kg짜리가 60kg를 지면 적당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 참 이거 대단한 일이죠. 요즘은 이제 주로 암자에 지게로 식자재나 아니면 절에서 드리는 제사에 쓰일 용품들을 실어 날라주는데, 그리고 한 달에 벌이가 한 4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뭐 이전에는 훨씬 더 됐겠죠. 이 임기종 씨에게는 지적장애 1급인 아들이 하나 있고 역시 지적장애인 부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힘들게 번 돈 대부분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있어요.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학교의 용품을 전달하고요, 주위에 사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생필품을 사서 전달해 줍니다. 때로는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선행이 50년 지게꾼 생활 중 24년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의 선행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미쳤다고도 한답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노대책이나 하지. 그런데 임기종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게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선행을 안 할 때는 울적한데 선행을 하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지게꾼으로 살아온 50년 생활, 그는 설악산 지게꾼으로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의 도시자, 지게꾼 생활은 나의 은인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한 드라마가 있죠. 뭐죠? 오징어 게임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을 소재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 묻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봤냐고. 제가 안 봤다고 그러니까 너 목사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전 세계가 관심을 하고 난리인데 목사가 이 시대적인 교리를 읽을 만한 작품을 보지 못했냐.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봤어요. 봤는데 이게 7부작인가 9부작인가, 좌우지간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중간중간 끊어져 가지고 봤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하겠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 하나, 그 주인공격인 노인이 질문을 하시죠. 그렇죠? 무슨 질문입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나? 라고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정재 씨에게 묻지요. 여러분, 아주 많이 가진 부자나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잊어먹었어요, 봤는데. 저는 그거 하나 기억해요.
그것이 이 드라마의 요지일 거예요. 바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통점은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진 부자들이요,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생명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게 바로 오징어 게임이에요. 사람이 죽어나갈수록 점점 돈이 쌓여져 나갑니다. 저는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며칠 전 여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왔던, 그래서 꼴찌를 했던 국회의원들 가운데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귀에 맴돌면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청년의 목숨값이 아버지의 이름값만도 못한 나라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구역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기다가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 죽은 19살의 김군이 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을 회사가 돈을 아끼다가 혼자 작업을 하다가 23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은 김용군 군이 있습니다.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돕다가 300kg씩이나 되는 컨테이너에 깔려 죽음을 당한 24살의 이선호 군이 있습니다. 이들이 죽은 후에 목숨값으로 받은 돈이 누구는 1억이 채 안 되고요, 누구는 1억이 좀 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값으로 25살에 입사하여 6년을 일하다가 대리 직급을 가지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얼마요? 50억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목숨값이 1억인데 누구는 아버지 이름값으로 퇴직금을 50억을 받는 나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얼두당토하는 드라마가, 그 잔인한 드라마가 바로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세상 사는 재미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게 재미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사는 게 재미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번만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사는 게 재미있어요? 시작.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저도 재미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50년 지게를 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와, 진짜 그 모습을 보는데요, 설악산 올라가다 보잖아요.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건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그분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불행하다는 얘기를 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움켜져 봤을까요? 지게 지고 번 돈으로 얼마나 움켜져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도우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부인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데 여전히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세상과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죠. 또 유대교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최고 의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다 예수님 죽일 건수만 잡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명예, 권력, 부가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웬만하면 그 공의회의 최고의원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게 재미없는 거예요. 인생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함께 읽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큰 스승인 니고데모가 30대 초반인 예수님께 야, 여보시오, 당신이 공회의 최고위원이요, 당신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큰 스승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까? 하지만 니고데모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숨 좀 쉬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스스로를 속이고 남들을 속이면서 가리키는 거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 안에는 이런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니고데모를 향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니고데모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이 공의회에 끌려가고 신문을 당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기가 공의회에서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후에 누구도 그 시신을 가져가라 엄두를 못 냅니다. 물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드리잖아요. 모든 것을 걸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요, 정말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도중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황과 비유를 들어 설명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누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 사울이었죠. 사울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큰 자.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의 큰 제자. 무엇 하나 갖추지 못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십니다. 변화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고백 안에 함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로 3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는 맞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습니다. 우리의 삶엔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것으로 인한 고통도 있어요. 영적인 존재로 인한 눌림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족함이 채워지면 사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무엇인가가 채워졌을 때 역시 삶은 재미가 없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사는 게 재미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아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큰 자였던 사울, 완벽한 조건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으면 이건 불신앙, 이건 불순종인데 여전히 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방향을 꺼서 선택하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재미가 없고 고통스럽고 목이 말랐었는데 이제는 이 나 자신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내가 보증할게. 이거 분명히 이렇게 돼. 내가 보증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증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행복해요. 저는 설교자로서 다른 어떤 감동적이고 여러분의 감성을 움직여서 웃기고 울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보다 성령이 오셔서 변화되어진 이 놀라운 하늘의 신비적인 은혜를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격해요. 왜요? 이것으로 우리가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나타내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자꾸만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무슨 문제예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 안에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이 그 기준점입니까? 예수입니다.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고 믿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 이 사랑을 세상에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죄인인 나, 그런 나를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신 분이 지난주 말씀에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탄이는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나를 정죄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검사가 재판이 열렸는데 이 사람이 행한 일을 형법에 의해서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형법 몇 점 몇 항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10년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뭘 해요? 구형을 합니다. 벌금 얼마에 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형을 합니다. 그럼 재판장이 변호사의 얘기도 같이 듣고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5년형입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가 아무리 와서 내 죄를 가지고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무개는 예수의 피로 이미 그 죄의 값을 예수가 다 짊어졌다. 내 아들 예수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할렐루야. 이 판결을 누가 뒤집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34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간구는 뭐예요? 중보죠. 중보는 뭐예요? 우리를 변호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무개 집사가 어쩌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변호하십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맞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불순종, 불신앙 그렇게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러이러한 아픈 상황이 있습니다. 아픈 삶의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있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중보하고 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변호사 되신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판결을 아니라고 내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 여전히 그를 향해 죄가 있다고 합니까? 우리는 왜 그들의 아픈 사연, 우리는 왜 그들의 아픈 삶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함부로 판단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선포예요. 저는요, 로마서를 이제 8장까지 했는데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때로 아파요. 정말 닥치는 고난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방법이 없으니까요.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재미없고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인 줄 알아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알아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나가요.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또 나를 정죄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사랑은 세상이 끊을 수 없다. 의심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 안에 내주하셔서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같은 성령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